자, 오늘 하루를 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제 26번째.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이제 수타니 파타에 있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거는 아마, 이거는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또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이 얘기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공지영이라는 여성 작가가 그 책 제목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사실은 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사실은 그 소설 제목이어서 유명해졌죠. 일반 대중화된 게 그 작가의 힘이 컸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오늘의 부처님의 말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 파타. 아주 뭐 힘이 있고 또 뭔가 모르게 참 이 걸망 하나 배낭 하나 딱 메고 이 배낭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고 자유로움의 느낌이죠. 자유로움의 느낌도 있고 또 당당함,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당당함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아주 이거 참 명언이면서 짧지만은 임팩트가 강한 아주 이게 뭡니까 경전의 말씀이시죠. 수타니 파타. 이 수타니 파타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보면은 수타니 파타가 그래도 경전 그 수많은 8만 대장경 중에 가장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또 제자들과 함께 초기 불교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한 100년 정도의 그 가르침을 초기 경전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수타니 파타가 부처님의 직접 말씀하신 것 쪽에 제일 가까운 경전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구경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짤막짤막 하잖아요. 이렇게. 3구절, 4구절, 5구절. 5구절을 거의 넘지 않아요. 2구절 아니면 3구절, 4구절. 구절이.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뭐 구전으로든 뭐로든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저처럼 말이 길어지고 장황하게 늘어나면은 핵심을 놓치고 말만 많아지고 실체를 뭔 말을 하는지 헷갈려요. 근데 부처님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걸 이제 개송이라고 해요. 개송.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들의 물어오는 근기에 맞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요것을 이제 막 연구하고 아비달마 불교가 되면서 이제 논서가 많아지고 이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은 이것이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수타니 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 내용이라고 가장 직설의 말씀이라고 가장 가까운 수타니 파타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까? 않는다 해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야생의 동물들은 거의 없지요. 물론 이제 뭐 또 사자가 뭐 들소나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하다못해 이거 뭐예요? 독 있는 뱀, 코브라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뭐 부딪혀갖고 사자가 질 때도 있죠. 질 때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보라 그랬죠. 사자가
백수의 하양 손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그 사냥을 해서 사냥감을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면 그 강인함과 어떠한 동물들이 소리를 질러도 사자는 놀라지 않는다고. 오히려 사자가 우렁차게 울으면은 엉엉 하고 울면은 자기 이제 뭐 존재감을 과시하고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칵칵 소리를 내고 울면은 그 울음소리가 그 초원에서는 몇 킬로 밖에까지 퍼진다 하죠.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든 초식동물들, 모든 동물들은 놀래가지고 놀라고 충격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의 울음소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심지어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사자는 놀라지 않아요. 딱 자기 할 일하고 묵묵히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내린 비를 맞고 있지.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자주 보죠. 세렝게티. 저도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는데 그게 이제 한때는 모 대통령께서 즐겨보는 방송이 자연 다큐멘터리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잔인하지 않느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생명이 죽어가고 피가 흐르고 그 살점을 뜯어먹는 걸 즐겨본다니까 그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원리를 한번 보는 것이고 꼭 자연 다큐멘터리가 또 동물만을 위한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식물 그걸 뭐 내추럴 그래 내추럴 지오그래피 식물들의 또 이런 그 자연 다큐멘터리도 보면은 또 뭐 거기도 다 약육강식이에요. 식물도 서로 잡아먹고 안 잡혀 먹으려고 그 노력을 처절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절한 거죠. 생명은. 자, 미생물도 맞아.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미생물 사이언스 TV 이런 거 보면은 YTN 사이언스 TV 이런 거 보면은 그 미생물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탓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요 땅구멍 속에도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생물들이 이 내장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들이 유해한 미생물도 있고 무해한 미생물도 있고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미생물도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미생물도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뭘 다 안다고 그러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물이죠. 그물에 바람이 걸립니까? 다 통과하죠. 안 걸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흐르는 물을 내가 손으로 움켜쥘 수가 있습니까? 흐르는 물을 바람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 흘러가는 강물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세월을 내가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 늙어가는 이 몸을 늙어가지 않으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내 거. 이 내 거, 나, 내 거가 바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멋있죠? 이게 나홍선사가 이제 그런 어떤 유명한 또 있죠, 우리가. 청산한 나를 보고 뭐 말없이 살아라 하고 허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가네. 바람처럼 물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 가라. 이런 또 유명한 나홍선사의 또 그런 선시가 있죠. 그게 그런 선에 대한 그런 시도 다 이런 경전의 말씀들을 보고 선시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이 뭐예요? 나홍스님의 사상도 걸림없이 자유롭게
어디도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상무화야.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스님들의 그런 시들, 선시들이, 선사들의 선시들이 또 스님들의 어떤 그런 뭐 임종계라든가 오도송이라 이런 게 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다 경전의 이야기야. 부처님의 이야기. 서정주 그 시인 같은 경우도 고은, 서정주 이런 분들도 양주동 이런 분들도 특히 서정주, 고은 이런 분들은 승려 생활하다가 환속하신 분들이에요. 승려 생활하다가 환속을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또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말씀들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사유를 깊이 했음으로써 그분들이 써내는 시들도 다 이런 내용들이야. 경전의 내용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어떻게 작품을 만들고 구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시잖아요. 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연꽃에 물들지 않는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은 또 연꽃이 태어나는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물을 보면은 진흙벌, 그렇죠? 흙탕물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피어나는 꽃은 그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꽃이죠. 이상하게 연꽃이 있는 그 연못은 윤활이 좀 흙탕물인 것 같아요. 왜 그래? 진흙에서 그런가? 이상하게 연꽃이 있는 물은 연못은 좀 탁해. 뭔가 밑을 바라봐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저기 남양주에 거기 뭐죠? 식물원이 있는데 봉선사 그 앞에 피어 있는 연꽃 연못도 아주 그 유명하죠. 근데 가서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연못이 물이 깨끗하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 기억에는 여기 연못들이 많은데 이제 연 필 때가 이제 뭐 다가오죠. 한 달쯤 지나면 피나. 그런데 연꽃밭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물이 흙탕물이야. 그런데 그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고 그 연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는다고.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연꽃에 대한 경전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은 비록 오염되는 흙탕물 속이지만도 그 안에서 연꽃이 피어오른다. 내가 번뇌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 물들지 않으면 돼요. 물들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증오심,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 이건 물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까지만 하고 다툼이나 분노심이나 증오심이나 미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물들어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싫어하는 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생명체는 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 벌어지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법을 무상무화를 얘기하니까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나무 토막처럼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흥이 없는 놈처럼, 없는 것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선을 하는, 참선하는 스님들께도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이거 목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자기는 감정이 흔들림이 없다는, 끌려가는 않는다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심통행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코나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 거, 무관심처럼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먹고 자고 입고 할 필요도 없어. 왜 그래? 그러면 그 스님들은 왜 시주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거친 음식이라도 먹고 이런 옷도 입고, 옷이 이제 나무 낡았네. 그럼 나는 또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그 직접 농사를 지어도 바람, 햇빛, 물, 그 미생물들 그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죽어있는 공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공부예요. 그것이 회화하는 마음이 없고, 며칠 전에 우리 봤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게 도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뭐에서 쓸 거야 그거를. 그래서 노파가 그 집을 불태운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제 뭐 이기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고 법의 의지에 손자 가라는 얘기예요. 번뇌망상에 물들자.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번뇌망상에, 탐진치 삼독에, 욕망 욕구에, 집착에, 그런 마음들에 물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당당하게 바른 법을,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이것들이 무슨 뭐 말이 좀 멋있고 말이 화려하고 하지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어떤 상황마다 닥쳐 어떤 일들이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 나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오고 닥친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 놀라지 않아요. 특히 좋지 않은 일에 놀라지 않아요. 그걸 비유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놀란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끌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과도한 마음을 일으켰어. 놀라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런 일들을 내가 겪고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는 다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물방울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은 다 그물처럼, 내 마음이 그물처럼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그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 슬픔, 괴로움, 고통, 오늘 겪을 일들이 다 마음에 고여있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번뇌망상에, 탐진치가, 욕구, 욕망, 가래, 집착들이 마음에 딱 고여있지 않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바람처럼. 왜?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여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색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심, 시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곧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또 비심, 비불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중 얘기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뭐예요? 우리 번뇌망상, 무명, 무지, 탐진치, 탐욕스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마음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나의 본래 마음, 본래 면목, 이것이 연꽃이야. 비유적으로 보면 흙탕물은 그런 오염된 마음들, 번뇌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고, 연꽃은 그런 오염되지 않는 마음, 본래 청정한 나의 마음. 본래 청정한 나의 마음은 뭐예요? 무아의 마음, 무상의 마음. 마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말이 실체가 없어. 이 말이라는 게. 하지만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지은 4가지 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간질, 속이는 말, 허망한 말. 이 4가지 말을 하지 마라. 필요한 말만 해라. 필요한 말만 하라니까 꼭 입 다물고 있다가 배고플 때 밥 줘. 이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4가지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 어른들 가장들 특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회사에 또 사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조직의 책임자들이 되면은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결정한 거는 번복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한 건 다 따라야 되고 내가 처분 내린 건 또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독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게 아니고 오염되지 않은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도반이 수행을 하는데 도반이 100%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세요? 도반이 100% 공부하는데 도반이 함께한다. 이게 공부하지 않는 도반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어리석은 생각으로, 분노의 생각으로, 욕심은 내를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도반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도반하고 같이 가지 말고 차라리 혼자서 당당하게 혼자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전도선언은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전도를 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전도선언을 하시죠. 길을 따라라. 길을 떠나는데 혼자서 가라. 혼자서. 나도 혼자 가겠다. 이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길을 떠나라. 떠나서 법을 알리는데 쉽고 명쾌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 언어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여법하게 법을 전해라. 이 법을 연기법을 중도를 무상무화법을 전해라. 12연기를 대신 둘이 같이 가지 말고 둘이 같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혼자서. 그것이 또한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 파타.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